프라우 광장에서 우리 한국의 학생들, 청년들이 찬양한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땅에 이곳에서도 다낭에서 또 호이안 거리에서 광장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현재 그리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누가 내 취재를 옮겼는가 라는 책을 썼던 스펜스 존스라는 사람이 선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줄거리는 단순합니다. 노인과 어린 소년의 대화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소녀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이라는 것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녀는 선물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쉽게 발견하지 못했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던 소녀는 삶의 크다란 난관에 부딪히게 되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녀는 옛날 할아버지가 말했던 선물을 떠올리며 다시 그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선물을 찾지 못했다고 말하는 소년에게 할아버지가 힌트를 줍니다. 지금껏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어른이 된 소녀는 기억을 되돌려 볼 때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는데 거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이라고 여겨졌던 현재에 몰두했을 때, 오늘 내가 이 일을, 오늘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할 때 행복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의 가치를 인식하고 몰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 이 프레젠션, 현재 프레젠션, 영어로는 똑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현재는 선물입니다. 오늘이라는 현재는 바로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납니다. 다낭 해변이 여러분 아침에 해 뜰 때 요즘 구름이 끼어서 조금 일출이 보기 쉽지가 않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매일 아름다운 일출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매일 그 모습을 사진을 찍는데 그날 하루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오늘이라는 현재는 선물이라 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바로 지금, 오늘, 현재를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충실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현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언젠가에 바로 현재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간은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재의 두 가지의 선물이 있습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항상 현재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누리는 이 선물, 첫 번째가 뭐냐?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n the time, in the day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은 은혜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성경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의인이 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 교리적이고 딱딱한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선물은 보수가 아닙니다. 은혜의 결과입니다. 선물은 받은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복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 안 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니 복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 같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다시 선물은 보수가 아닙니다.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 받은 자는 복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복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복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4함의 복은 미래에 약속되어 있는 복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복입니다. 구원의 선물은 미래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료행인 것입니다. 현재에 소유하고 있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선물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선물을 받아도 선물의 포장을 뜯지도 않고 안에 내용물을 사용하지도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받았으면 확인하고 사용해야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의 선물을 누리며 사는 삶의 한 모습이 바로 담대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담대함입니다. 당당함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보이시죠?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은 실체 없는 공포,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부정적인 감정에 불과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나의 실체요. 오늘 나에게 주신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현재를 선물을 가지고 누리며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선물은 첫째가 구원이었다 했고 두 번째는 오늘 내 곁에 내 앞에 내 안에 있는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체주 시인의 꽃을 보듯 너를 본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짧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나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 집사람이 성악을 전공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엌에 음식을 만들 때, 집안일을 할 때 늘 흥얼거려요. 이게 이제 한 번씩 앞에 무대에 서가지고 찬양할 때는 저도 은혜를 받고 참 좋아해요. 근데 집에서 막 끊임없이 흥얼거릴 때는 저한테는 소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 그리 흥얼거리냐고. 그러니까 그게 버릇이 되었대요. 대학교 다닐 때 뭐 엄청 어려운 그 이태리, 독일어 막 이런 그 노래들을 막 외워야 되니까 계속 흥얼거리며 노래 부르는, 이게 가사를 외우는 걸 너무 잘하더라고요.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저는 찬송가 가사를 끝까지 외우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집사람은 이 가사를 많이 외우더라고요. 늘 흥얼거리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있어서 이제 잠시 떨어져 있거든요. 그 흥얼거리는 게 그리울 때가 있어요. 아, 흥얼거리는 게 그게 참 나에게는 선물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한번 보십시오. 선물로 보입니까? 왜 아멘이 없어요? 아니면 만납하고 싶은 겁니까? 만납은 불가입니다. 환불불가하고 인내하며 고쳐서 사용하거나 기도로 AS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남편하고 결혼할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하니까 아무도 여성도가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어요. 어떻게 아무도 안 드는데 혼자 드셨습니까? 하니까 그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파스칼의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구멍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쾌락으로도, 또 지식으로도, 성공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그 어떤 것도 채워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모양을 한 구멍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도 또 다른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존 오트버거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인데, 인간의 모양을 한 구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구멍, 하나는 인간의 구멍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또한 쾌락이나 돈이나 지식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도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모양으로 한 구멍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조차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한 사람을 더 만들었죠. 내 마음속에 두 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한 개의 구멍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또 다른 하나의 구멍은 사람이 채워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 곁에 보내주신 사람을 통하여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는 것이고,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성도가 모이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부부가 되든, 또는 부모 자식이 되든, 또는 직장의 동료가 되든 인간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종합 선물 세트인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공동체가 바로 선물인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그 어려운 말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쿠무누스라는 라틴어입니다. 이 쿰은 함께 또는 서로 간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누스는 선물, 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스, 커뮤니티라는 이 말은 서로 간에 함께 선물을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주는 것이며 사랑의 선물이 되어지는 모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커뮤니티, 공동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안에 명절 선물 보따리 가득 쌓여 있는데 그거 보면서 짜증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가족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보따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선물 보따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주신 선물 보따리, 그리고 우리는 선물 보따리를 구성하는 각각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선물의 내용이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물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뜻이죠. 가정이든 교회 간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행복하려면 서로가 선물로서의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훼손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네포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이자 선물이지만 언제든지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공동체가 선물 공동체를 유지되려면 서로 간에 하나님 주신 선물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은혜로 함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네포 목사님 말처럼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니 저 집 부모 자식 간에, 저 형제 간에 사이가 좋다, 부부 간에 사이가 좋다라고 말합니다. 저 성도는 성도 간에, 목사님 성도 간에 사이가 좋다라고 말합니다. 사이가 좋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합니다. 사랑하고 우애하며 존경하는 것, 그것이 먼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사이가 좋다는 이야기는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 성격, 능력, 삶의 방식, 스타일, 이런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차별하거나 구박하지 않고 차이를 차곡차곡 쌓아두고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의 차이가 있지만 사이 좋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이라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배려하는 마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보네포 말처럼 하나님께 선물을 빼앗을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가 선물을 지킬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도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 현재 누려야 할 선물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공동체고 내 곁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귀하게 복되게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미가 눈물 나도록 살아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하루를 누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선물을 나에게 주셨고 내 옆에 붙여준 사람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 선물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현재 두 가지 선물, 구원과 지금 내 곁에, 내 옆에, 내 앞에 선물을 눈물 나도록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그 하루에 하루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되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선물이 또 있습니다. 가족이 있으며 또 성도가 있으며 친구가 있으며 옆에 함께하는 귀한 분들이 있음을 기억할 때 함께하는 귀한 분들이 하나님 주신 나에게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